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궁은 현실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름을 개명해야만 했습니다. 존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 등의 모든 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속한 자로서 그곳의 법과 규례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식물이었으며 최대의 호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험이었지만 3년의 교육기간 이후에 업무나 직급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결정에 염려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열흘간 시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다니엘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소와 물로 열흘을 보냈고 마음을 더럽히는 산의 진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뜻을 정한 자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열흘간의 시험은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의 교육기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영성 위에 지혜와 명철이 쌓여가고 세상의 학문이 더해졌습니다. 왕이 명한 기한이 찼고 왕이 이들에 대해서 유대 청년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등용해서 왕 앞에서 섬기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21절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김 3년에서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여 년을 바벨론에 살았고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라 함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3대 그 제국을 거쳐오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의 포로 귀환을 경험하고 해방과 고국의 귀환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마음을 쉽게 정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매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잡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정하고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법도를 쫓는 일에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엔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함을 세우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갖는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뜻을 정해서 믿음의 정결함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환관장의 사정을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결단을 하기에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 종종 사람들이 우리의 결단을 막아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꿋꿋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은 어쩜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구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결단의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다면 중간에라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흘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이룰 수 있는,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함을 세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